출애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발등상을 붙드는 것처럼 그 마음, 그 소원, 그 중심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주님 앞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으로 참여하실 때에 함께 입을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장 18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큰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 죽고 살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길도 없고 이 문제만 나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문제만 봅니다. 사건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겁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고 사람만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봐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본즉. 3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무엇만 보는가? 3400년 전에 문제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바로만 보고, 자신을 향하여 칼을 빼고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면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저 사람만 보는 사람은 여지없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믿음 없는 소리만 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모세가 만납니다. 모세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모세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3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보라, 보라. 여러분,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보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걷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만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막 별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도 못한 문제, 생각도 못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 사건보다 크신 그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무언가?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이신데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 한 분
계세요. 뇌종양으로 저 수술을 이미 2번이나 받으셨고, 근데 수술 중에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 건드렸는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귀까지 안 들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귀는 안 들리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깨어질 듯한 두통이 오는데 24시간이 심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분이 머리가 깨어질 듯한 두통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약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사셔야 하니까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귀가 안 들리니까 그만 거기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무슨 말로 위로하고 이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저 지하 작은 방, 어둡고 캄캄하고 작은 방 하나에 사시는 그분 방에 가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여기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여기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작은 여인, 세상에서 그 여인처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앞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 문제 한복판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2024년을 지나오면서 문제 없었던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202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열어주셔서 내년에도 살아가고 달려가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만나는 이들도 있을 거고 사건 만나는 이들도 있을 거고 나를 괴롭히는 인생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가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사건보다 크시고 나의 대적보다 크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5절입니다. 부르짖느냐.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문제 만나셨으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문제 만나고 환난 만나고 사건 만나고 하시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문제 만날 때에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달려 나와 내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소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 하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셔야 돼요. 그가 기도의 거부가 됩니다. 그가 은혜의 거부가 됩니다. 그가 간증의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한 번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기도를 한번 작정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잖아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처럼 작은 인생 계십니까? 저처럼 흔한 인생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작아도 괜찮고 흔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도와주시는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못하는 인생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두 군데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내게 부르짖느냐고 2인칭 복수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인칭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단수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고 2인칭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한 사람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것은 죽을까봐 부르짖는 거고, 무서워서 부르짖는 거고, 겁이 나서 부르짖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끝나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끝나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가 끝나면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가 끝나면 믿음이 있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보시면 이들이 비명을 하나님 앞에 질렀어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입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돌아서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르짖을 때는 믿음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입을 여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입니다.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길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큰 군대가 있는데 죽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하시고 가리켰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바닷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늘길이 있습니다.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는 것을 누가 보고 하늘에 길이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인생에 길이 있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감추어진 길, 숨겨진 길, 볼 수 없는 그 길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홍해 바다 밑에 감추어졌던 이 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이 감추어졌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던, 누구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숨겨진 길이고 감추어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에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지워서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미와 아들이 광야에 나가서 장막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방황하다가 물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더니 어미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덤불 밑에
앉히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인데 성경에 보시면 샘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러지 않고 이상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샘물을 보게 하셨다. 눈앞에 샘이 있는데 샘을 못 봐요. 물소리가 흘러가는데 물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니까 눈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되고 물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특세 때 눈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보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정직히 오늘 하루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 말씀을 붙들고 저 창세 이후로 감추어져 있었던 홍해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도 열어달라고 이 한날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두 번째 모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